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다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을 수 있겠는지요? 특별한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 친히 풀어주셔서 그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에 의하면 태초에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인간, 이게 두 존재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주신 명령, 또 그분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경영하면서 사는 것. 그런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문제가 되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기분 좋은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었죠. 또 한 가지, 창세기에 의하면 원래 인간은 혼자였습니다. 혼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다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함께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복수가 되었고요. 그 둘 사이에는 관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돕는 존재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아름답고 기분 좋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원래의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righteousness. 다시 말하면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에요.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올바르게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의로움. 그래서 에덴에서의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평화로운 삶이었고요, 복된 삶이었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웃음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교감이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이것이 에덴에서의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좋았던 그 관계가 어느 날 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의로움이라고 말한다면 깨어진 관계를 불의라고 말하는데, 불의의 상태는 이런 이미지예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서로 등 돌리고 있죠. 서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곳을 향하여서 누워있는 저런 모습이 바로 깨어진 관계, 그러니까 불의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런 두 번째 그림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기대감도 있었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서로 말도 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예배도 잘하고 또 얼굴에 평안이 넘쳤는데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계도
그렇게 해피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상태에서 불의한 상태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또 언제부터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평화롭고 기쁨이 충만했던 에덴 동산의 삶이, 의로운 삶이 어떻게 해서 깨어졌는가, 그 깨어지게 되는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먼 옛날 태고적 얘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도 계속하여 반복되어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 속에서 그 원리를 찾고 또 해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어떻게 해서 이 평화로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제3자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만이 성경 속에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제3자가 있어요. 성경은 그 존재를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네, 먼저 뱀이라고 말하고 그 뱀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가장 교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교활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예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간교하다 이렇게 번역하게 됐는데 원래 히브리어 아룸이란 단어. 근데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보면 그 단어의 원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영리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 태초 때는 여러 짐승들 중에서 뱀이 아마 IQ가 제일 높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나 자신도 머리가 좋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의 두뇌를 개발해서 IQ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조기 교육에 관심이 많죠. 자, 그런데요, 얼마나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좋은 머리를 뭐 하는데 사용하느냐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요, 머리 좋은 사람이 나쁜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죄 짓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기술도 좋고요, 눈치 빠르고요, 두뇌 회전도 빠릅니다. 그런 사람이 사기를 잘 치고요, 그런 사람이 쿠데타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영리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면 그것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리함이라는 것이 사단에 의하여 지배받고 사단을 위해서 사용되면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영리한 뱀이 오늘 누구의 명령을 쫓아서 누구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오늘 인간들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뱀은 오늘 인간인 여자, 이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리고 있는 평화, 인간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깨트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잘 사는데 내버려둬. 왜 그래? 가만히 보면요, 남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다 못해 괜히 가가지고 쿡 찔러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버는 대로 열심히 잘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괜히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 시키거나 아니면 고춧가루를 뿌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디스트로이,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울컥울컥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본질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단은 회방자라고 그랬어요. 회방자.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 끼어들어서 그것을 회방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주특기,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때로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거짓말은 또 사탄이 하는 아주 주특기 중에 하나죠. 이간질 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내가 잘 되는 것을 다 좋아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마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평강의 마음, 이 마음을 잘 지켜야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어, 방해받을 수 있어. 이런 경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성경 말씀이 이르기를 잠언에 무릇 힘써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는데, 여기서의 마음은 그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빈 그릇이 아니에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을 잘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픽픽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마치 화초를 잘 가꾸듯이, 마치 내 몸무게를 관리하듯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깨어지거나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뱀이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뱀에 의하여서 이 관계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가 뭐냐?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자, 그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을 쭉 보면 여자가 아마 혼자 있을 때 찾아왔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혼자 있을 때가 매우 위험할 때이구나. 무서울 때이기도 하지만요, 위험할 때이기도 합니다. 공간적으로 혼자 있는 것도 물론 위험한 일이겠지만 더 위험한 것은 관계적인 면에서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그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회방자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 있지 말고, 너가 그런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려면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순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1:1 동반자가 중요한 거고요. 중보기도 그룹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과 대화하는 중에 우리 순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데 가면 돼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옆에서 듣던 다른 성도님이 아니에요. 순 중요해요. 잘 선택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갖는 영적인 관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면.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그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참 위험하다. 자, 그런데 그 뱀이 이제 혼자 있었던 여인에게 와서 말하는데, 자, 그 말의 내용은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이 뱀이 한 말을 서로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 시작.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원래 2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뭐 있는지 아세요? 너는, 시작.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 두 문장을 비교를 하면 분명하게 다릅니다. 달라요. 자, 여러분, 사단이 이걸 모르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내용으로 와서 지금 말을 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맞아요. 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과 믿음을 테스트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맞아. 어떤 때는 농담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어옵니다. 어떤 때는 칭찬으로 우리의 태도와 믿음을, 자세를 테스트합니다. 성경에 보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정말 모르는 것처럼 궁금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합니까? 떠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마음 떠보기 단계가 있다. 마음 떠보기. 자, 그때 사단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알고 있는가? 들어서 알고 있는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가? 전부를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사단은 전략을 수정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행할 공격과 수위, 방법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자가 한 대답이 2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하와는 그 거짓 질문에 쏘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여자가 뱀에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말씀과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있는가? 어느 정도 비슷한가?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있던 개역 성경을 보면 3장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와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의 답변은 내용을 거의 담고 있는 한데,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그것을 시작.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반드시란 말이 있어요. 근데 하와는 자신의 답변에서 반드시라는 말을 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사단은 어떤 마음, 어떻게 그 여인의 상태를 해석했을까요? 옳거니 걸려들었다,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아이고 오늘은 찔러봐야 국물도 안 나오겠네, 딴 데 가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기 우리 젊은 우리 형제님들, 젊은 남편들 계시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우 총각 같아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이 미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아유 웬걸요, 내일이 결혼 10주년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묻습니다. 너 그 사람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 글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난 다시 태어나도 저 사람하고 살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답에 따라서 질문한 사람의 접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와의 답변을 두고 뱀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살려서 그렇게 답변하지 못했을까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그것은 아마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고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하와가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아담이 잘못 말해줘서 그래서 강조점이 달라졌을 거야, 이렇게 또 해석하거나 상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 하나를 얻게 되냐면 전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전달의 중요성. 신명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4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근데 인간은 들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 와닿는 말씀은 더 잘 기억하고 자기에게 좀 불편한 것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문이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렇게 한 서너 단계를 거치고 나면 원래 내가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문장이 되어서 듣는 사람에게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불완전한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 때문이구나. 왜 우리의 소통이 불확실한가? 그것은 더하거나 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잘 들어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려면요,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 우리의 해석보다 그 센텐스 그 자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하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와는 조금 변질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하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여자의 반응을 보고 사단이 속으로 쾌재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됐구나. 더 작업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데 이번의 말은 더 확실하게 그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을 하죠. 그 여인의 마음속에 거짓된 신념을 심어주는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4절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강렬한 어조를 썼으면 이렇게 튕겨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대화를 이어가다가 이런 말을 집어넣었을 때 인간은 무장해제가 된 상태에서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불확실함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보는 더 많아졌는데 그 많은 정보를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의 수단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당장 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당신은 유행에 뒤떨어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게임기를 당장 사주지 않으면 당신은 아주 나쁜 아빠가 될 것입니다. 광고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얼마나 확신 있게 우리를 설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극적이고 강력한 말투죠. 그리고 그 말을 따르면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사탕발림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다음 말씀이죠. 5절 보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것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에드벌론을 띄웁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분에 대해서 그 생각에 의심을 하게 만들고 그 생각을 바꿔놓는 말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자, 뱀의 말에 의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한 이유는 너희가 그거를 먹으면 마치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하시는 거야. 이 말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아니면 인간을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한 것처럼, 사실은 인간을 위해서 그런 금지 명령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명령을 만들었고 그런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위협을 당할 것이고 그것이 두려워서 강하게 그것을 못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알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안에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그런가? 의심은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불안을 심어줍니다. 불안은 필연적으로 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의심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충동합니다. 행동하게 만듭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심은 매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너 싫어해. 교회 시대는 갔어. 끝났어.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은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 사람 원래 가난해서 그래. 그 사람 너 사랑하지 않아. 야, 너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네 재산이나 네 신분 보고 결혼한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특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의하면 사단은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가 듣는 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은 다 부풀려진 거짓말들입니다. 근데 거짓말일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들으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언어의 속성이에요. 이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죠.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거예요. 제3자의 입이
우리에게 진실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러나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3자는, 똑똑한 이 뱀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내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속삭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 불안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깨어진 거예요. 소원해졌습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하죠. 회피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이 다른 목소리, 다른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사단은 이렇게 말하고, 여기까지만 말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 자리를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쩌면 사단은 직접적으로 여인에게 야, 그거 먹어도 돼, 먹어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어요. 사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자에게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자의 몫이에요. 자, 여자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말에 마음을 주었을까? 아니면 그 말을 무시했을까? 안타깝게도 여자는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단계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보았다고 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았어요, 좋았어요, 먹었어요. 자, 여러분, 그전에도 동산나무의 열매를 보았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았을 때 뭘 떠올렸는지 알아요? 이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았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좋았어요. 여러분, 이 금지된 열매가 좋아 보인 이 가치관은 언제 들어온 것일까요? 여러분, 원래 좋고 나쁘고는 없었어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누가 내려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가치관이 생겼어요. 그 가치관은 누가 심어준 거예요? 사단이 심어준 거예요. 그전에는 보았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오늘은 보았더니 왠지 먹고 싶었어요?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탐스러웠어요? 매력 있었어요. 사단의 가치관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가치에 따라 움직이게 된 것이 뭐예요? 행동한 것이었어요. 자, 그럼 그 가치관은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앞 단계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타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몸에다가 저런 걸 하지? 저는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 좋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등 전체에 막 온몸에 막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 좋아지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입에다 딱 따주면서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된 가치관만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하와가 스스로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 욕심에 걸려 스스로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데 사탄은 사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탄은 너의 디자이어를 충족시키라 여기까지만 말해요. 자, 결국 하와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결과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되죠. 그에게는 그 순간 하나님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담배를 사러 가는 청소년이 그 순간에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으면 안 샀을 거예요. 그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그것을 먹었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죄의 전염성입니다. 죄는요 중독성이 있고요.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리고 죄는 점진적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죄책감 느꼈죠? 세네 번 할 때는요 아무